오늘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이제 고3 수험생을 위한 이 기도 예배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6일 뒤면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6일 정말 오랜 시간 몇 개월을 기다린 이 시간도 참 빨리 갔는데 이제 6일 지금 보여요. 고3 몇 명이 보입니다. 굉장히 초조하고 떨린 마음으로 또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을 텐데요. 이번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20여 명의 많은 자녀들이 이번에 수능을 치릅니다. 참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아이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우리가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수능을 치르는 많은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수능의 목표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가장 아이들의 큰 목표겠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것을 잘 풀어내기 위한 많은 지식과 그것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또 기도하는 제목인 지혜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세상은 지혜를 얘기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제대로 적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들마다 어떤 수능이든 진로든 취업이든 연애든 결혼이든 삶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 내가 지혜를 가지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선택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의 세상의 지혜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는 이런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그 성경적인 지혜가 우리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인 지혜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때 그 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성경이 지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성경 무슨 성경이 있죠? 잠언서가 바로 떠오르죠. 여러분 이 잠언의 주제인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9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이 잠언의 주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판단이 중심인 세상적인 지혜와 굉장히 큰 차이, 굉장히 서로 간의 어색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삶의 성공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선택해 갈 것인가. 그러나 오늘 성경적 지혜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삶의 성공 기술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세상적 지혜라는 것의 목표를 생각하면 결국 그것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에 맞춰져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적인 지혜의 목표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일까를 고민하는 이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가 하나님 중심적인가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두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 성경적 지혜라는 것은 정리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능력이고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적 지혜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마음이다. 네, 어떤 기술과 같은 이야기가 전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IQ가 굉장히 높아요. 지능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우리 자녀 IQ 참 높았으면 좋겠다. IQ 놓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IQ가 높은 이 아이가 지능 지수가 높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GQ는 낮아요. 그럼 GQ가 뭔지 아시나요? 갓 quotient.
GQ 제가 만든 겁니다. 없는 겁니다. 하나님 지수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능 지수 내가 그냥 세상에 살면서 뭐 머리 쓰고 이런 IQ는 굉장히 높은데 GQ는 없어요. 엄청 낮아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 지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똑똑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갈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똑똑함과는 다르게 자신의 삶은 어떤 잘못된 길로 들어설 가능성, 오히려 그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자면 그 처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 지혜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고3 자녀도 있고 그 외에 여러 학생들 또 청년들 뿐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의 사회를 살아가고 또 가정을 돌보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항상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먼저 찾기가 쉽죠. 세상에서는 내가 이럴 때 이런 문제 속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세상에서 그 방법을 찾고 고민을 할 때가 우리가 참 자연스럽고 편하게 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오늘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먼저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과 결정과 방향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수, GQ가 높아져서 그 지혜로운 마음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외라고 하면 바로 떠올려지는 것이 있죠. 경외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그냥 문자적으로 바로 적용하면요, 이 두려움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심판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위협적인 두려움, 어떤 공포심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무엇으로부터 기반한 두려움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위협적인 두려움을 느꼈던 최초의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때 나타났던 그 두려움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났던,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도망갔던 그 두려움이 바로 첫 이러한 위협적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위협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연약함과 죄악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와 두려움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진노의 자녀로서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인생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어떤 존재적인 두려움,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을 관장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시는 어떤 두려움이다, 그런 두려움의 존재시다,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은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경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경외라는 것이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를 지으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이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내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신 그 주님을 향하여 이제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그 주님을 향하여서 누가 되지는 않을까? 내 지금 나의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혹시 그 마음에 내가 슬픈 마음과 괴로움을 들이진 않을까?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자 하지 않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어떤 사랑의 마음과 태도가 바로 두려움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정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있을 때 자녀들이 계속 부모 앞에서 무언가를 잘하려고 할 때 그 동기가 내가 부모에게 혼날까 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얼마나 불행하고 어둡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동일하지만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면 내가 어떤 혼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향하여서 자녀가 너무나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 잘못될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건강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요 그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또 그 삶을 누리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누가 떠올리십니까? 솔로몬이 바로 떠올려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경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 또 그 지혜에 따른 결과들을 모두 다 보여준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시작은 굉장히 멋있고 화려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한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듣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듣는 마음, 여러분, 어떤 단순히 내가 재판해야 되니까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듣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을 원어적으로 보면 같은 뜻이 하나 있는데 다른 뜻이, 여러분,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런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이라면 이제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또 나의 왕국의 적대적인 세력의 어떤 멸망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은 자신의 왕국의 세상적인 지혜로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듣는 마음, 그것도 어떤 세상의 어떤 판세를 잘 듣고 그런 것들을 잘 바라볼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솔로몬이, 그리고 어떻게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러한 듣는 마음을 지금 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 솔로몬에게 왕으로서의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서 또 이 나라의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신 이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이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솔로몬은 정말 자신의 왕국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세상적인 지혜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이 솔로몬의 마음이 가득히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좋게 여기시면서 솔로몬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아멘. 여러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무슨 표현을 사용하시죠?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즉 경외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성경적인 지혜,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솔로몬이 구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두 머리에 대한 게 아니라 어디에 대한 거예요? 마음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살아가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해야 될 때 우리는 항상 머리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항상 그곳에 머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그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는 방향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지혜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사실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나칠 뿐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망가질 때 그 순간 우리가 몸으로써 하는, 바라보는, 우리가 행동하는, 표현하는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것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이 망가졌을 때 들리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들리지 않기 시작하고 다 부정적으로 들리고 잘못 해석되기 시작하고 또 나의 표현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칠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중심을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망가졌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정답을 알아도 마음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몸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희은 씨의 노래 중에 제가 지금 가사 제목이 지금 떠오르지가 않는데, 제목에 이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어요. 공부해라,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이렇게 얘기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랑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듯이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양희은 씨 노래 중에. 여러분, 공부해라 많이 하시죠? 자녀들에게. 저도 많이 들었고, 저도 제 자녀가 나중에 크면 자녀에게 공부해라 말을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공부해라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 공부 물론 중요하지만 공부해라 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 자녀에게 해야 되는 진짜에게는 공부해라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공부해라가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마음이 망가져 있다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머리로는 정답을 알아도 우리의 마음부터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다면, 내 마음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 마음을 통해 가장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 삶 속에서 물질과 건강과 취업과 이직과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내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시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로운 마음 굳기를 먼저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평강으로, 억눌림이 아닌 자유함으로, 걱정과 근심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미움과 시기가 아닌 질투가 아닌 사랑으로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사실 너무나 많이 아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누려야 하고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 그 시작이 되는 이 하나님의 경외함의 그 지혜로운 마음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외하는 그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풍성해지시기를, 그래서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위해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시험 하나로, 이 시험의 결과 하나로 자신의 인생이 모두 결정나는 것처럼 생각해서 두려워 떨고 있을 우리의 아이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로운 마음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지혜로운 그 은혜를 통해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그래서 오히려 그 자유함 속에서 자신이 열심히 준비했던 것, 자신이 공부했던 것, 자신이 열심히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그 모든 것 시험장에서 마음껏 누리고 돌아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시험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이제 먼저 우리가 찬양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세상의 지혜를 먼저 구하고 세상의 지혜로부터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 그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한계로 넘쳐나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를 가장 완벽하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